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오늘 이 비유는 이곳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복음서의 구절의 내용이 또 그 의미가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못할 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의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 구절의 의미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는 다소 어려운 본문을 이해할 때 조금 난해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조금 더 곱씹어 보며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유는 추상적인 개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사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법한 현상들이나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들, 그리고 때로는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찾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비유에 등장하는 소재, 또 비유의
언급되는 현상보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를 찾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억지스러운 이야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빗댄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비유 속에서 헤매다가 엉뚱한 결론을 내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힘겹게 어렵게 결혼한 것이죠.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한 부부가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의욕을 갖고 일하던 직장이었고 나름 인정도 받는 직장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으니 이 남편은 의욕을 잃고 외출을 삼가하고 집안에만 머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조금 시간을 보낸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얻어보겠노라고 다짐해 보지만 쉽게 이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직장을 얻지 못하니까 이 남편이 우울증도 생기고 또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갈 자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의 문도 높아서 의지도 사라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그 남자의 장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약속을 정하고 함께 식사나 한번 하자라는 그런 청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식사의 자리가 마련이 돼서 식사를 하는데 장인이 그 사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정 안 되면 도둑질이라도 해서라도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던 것이죠. 장인이 사위에게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질입니까? 아니면 처자식에게 먹을 것이라도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까? 다시 빨리 일을 시작해서 그 가정을 꾸려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방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에 집중하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은 15장과 연속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못마땅해 여긴 것이죠. 그리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대화하는 것을 수군거리며 바라봤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해 주신 것,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다. 어제 아침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서 새로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시선을 돌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라고 한다면 그 부자, 그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또 때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그런 일꾼을 말합니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했지만 그런데 그에 대한 주위의 평가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오늘 16장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더 많아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하고 주인의 것을 또 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인에게까지 들려진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며 일종의 해고 통보를 하고 일을 마감할 것을 명령합니다. 2절 말씀이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나이를 가늠해 볼 수는 없지만 평생 그 부자 주인 밑에서 청지기 일만 해오던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하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을 쓰는 노동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주위에 도와달라고 말하려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한참을 고심하던 이 청지기가 자신의 무릎을 탁 칠 만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청지기에게 좋은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청지기직을 잃은 후에도 사람들의 도움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는지라. 기막힌 방법이라고 찾아낸 청지기의 계획은 주인의 재산에 큰 손실을 주면서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도움을 받겠다라는 심산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은 그 빚을 절반이나 줄여주었고 다른 사람은 그 빚을 20%나 줄여주었습니다. 빚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했으니 주인에게 큰 피해를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그 주인의 평가는 조금 놀랍습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인 양 멋대로 빛을 탕감해주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일한 그 옳지 못한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주인의 칭찬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덧붙인 말씀은 이 세대의
이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가 있다라고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요지를 파악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의미를 적용해야 이 비유의 메시지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청지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준비를 위한 지혜로운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옳지 못한 청지기 이야기를 꺼내셔서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미래를 지혜롭게 행동해서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옳지 못한 범죄성을 옹호하거나 옳지 못한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할 미래를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더 나아가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문에 옳지 못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 그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빗대어서, 주님은 빛의 자녀들은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비유의 핵심 구절이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 불의한 재물을 빗대어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재물을 사용해서 구제하고 베풀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선물로 나누어 주어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보다 먼저 간 그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내일을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그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내일,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맡기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때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신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소명을 확인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재물, 그것이 또 재정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든 간에 그것을 사용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낙심하여 떨어진 지체를 일으켜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주셔서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위대하게 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서기관들에게 향한 시선을 돌려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제자들을 향한 본문이고 이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인의 것을 사용하는 옳지 못한 청지기가 아니라 청지기에게 허락된 주인의 것을 충성되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때를 준비하는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들로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배를 위하여 살아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더 큰 것을 맡기셔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게 맡기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먼저 앞세우시고 맡기신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여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의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안정과 평강과 또 풍요로움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자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부요하게 하시며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